10절에서 22절의 말씀인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사람이 세운 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백성들의 마음은 참으로 쉽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앞장의 7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7장 전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거룩한 전쟁이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마음, 같은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중심으로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안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블레셋은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잡아 이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거룩한 임재만을 기대하고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신 거룩한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과 같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었을 때 그들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 늘 일관되게, 늘 한결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보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다시 안전하게 살게 되니,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지파의 연합이 그들이 살게 되는 모든 배경을 보았을 때 시대착오적인 제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도 우리가 세운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그 요구에 사무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교재 큐티 1번을 보시면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번을 봅니다. 백성은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19절과 20절 이렇게 반응하죠. 괜찮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세운 사람의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람이 세운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자기 고집, 욕심만이 남아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일에 자신이 형통하기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날마다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입장이 급할 때, 억울하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편한 길, 배부른 길,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길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내 인생 속에 비전의 열매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도, 때로는 어려운 길에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역사적인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손에 쥔 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힘을 풀고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을 푼다고 해서 내려놓는다고 한들 우리가 뒤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길을 택했습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내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뜨게 됩니다. 문제 후에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와 일을 여러분 앞에 두고 계신다면 하나님, 저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니 다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게 되면요,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강건하고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환경, 어려움은 결코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환경 역시 없지요. 막다른 길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통해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그 시작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분별력이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모든 상황 속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청년부들에게 늘 설교 속에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요.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능력, 그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되리로다. 나르거나 걷거나 뛰거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거나 날거나 뛴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결단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5번을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도울림 전혀 없는 세상은 우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움은 내가 할 수 없고요.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다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게 되며 정말로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에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다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고 인생은 다
연약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운데 보여지고 믿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의 그 뜻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